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의인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노로 주리라.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잔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음. 한 아들을 세워 그의 흐름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같이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게 웃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잘 보내신 것 같군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설 연휴를 지나고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참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 기초가 튼튼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또 다른 종교, 우상 숭배들 간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른 종교들, 우상 숭배들 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인 신의 차이입니다. 신의 차이.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신 단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다른 종교들이 주장하는 신들과 우상 숭배의 우상들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신과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종교심이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차이점은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형식과 외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이 예배가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에
순종해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우상들과 종교들이 말하는 신앙은 실상은 복을 받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물론 각각의 종교들이 각자의 교리와 가르침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영적 실상은요, 결국 우상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고 번영을 약속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 그 신과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안전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의 실상인 거죠. 제가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북한산 초입에 있는 한옥마을에 놀러 갔습니다. 산책하러 갔는데, 여러분 그 한옥마을 가보셨죠? 네, 그 위편에 뭐가 있죠?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하나 있어요. 이름하여 진관사. 그래서 한옥마을만 가면 좀 싱거운데 진관사까지 올라가면 1시간 넘지 걸을 수가 있어서, 북한산 자락의 맑은 공기와 높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산책 코스입니다. 제가 가끔 잘 아내하고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관사를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진관사 오르는 길에 무수한 돌탑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돌탑이요, 진관사 가는 길가에 있지 않아요. 돌틈에 스며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진관사가 계곡 주변에 세워지다 보니까 큰 돌로 축대를 만들어서 터를 만들고 그 위에 절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큰 돌에 축대가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큰 돌들이다 보니까 그 틈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틈새에 아주 작은 돌들로 탑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빼곡히 채워놨더라고요. 얘가 자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우상숭배, 이게 타 종교들의 영적 실상이구나. 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들 틈 안에도 그 작은 돌들로 탑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원래 불교라는 게요, 이게 신의 존재의 개념이 아주 희박한 종교입니다.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라고 그러죠? 석가모니. 근데 석가모니가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인생의 가득한 고통에서 해방되려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고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걸 이제 그들이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래 이들의 처음 불교의 시작은 신존재 개념이 아니라 이통의 고통을 통한 깨달음, 수행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가 워낙 시작이 석가모니가 힌두교의 시작인 브라만, 그다음에 힌두교와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석가모니 사후에 수많은 우상들이 혼합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불교의 원래 시작점이기보단 복을 비는 종교로 전락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의 실상이요, 그들의 가르침, 불교 석가의 가르침이기보단 안정과 복을 비는, 번영을 비는 그것이 바로 불교의 실상인 거죠. 네. 여러분 절에 가보면 대웅보전이라는 가장 중심 뒤편에 삼신각이 있는 거 아시죠? 삼신각에 모셔놓은 신이 뭐냐면 그른바 삼신이에요. 네. 선왕신, 그러니까 태아를 점지해주는 그런 신들을 모셨는데, 이게 초기 불교가 토착화되면서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우상을 포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 우상숭배예요. 기본적으로 실상이, 그들이 교리를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얘기해도 바로 전 이 모습을 그 큰 돌틈 사이에 숨겨진, 그러나 가득 채워진, 빼곡히 채워진 그 작은 돌탑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서두의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을 이 본문을 살펴볼 이유는 오늘의 주제인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본질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라는 한 사나이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죠. 오늘 말씀은 미가가 탐심으로 어머니의 은 1,100냥을 훔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연히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화가 잔뜩 나갖고 자신의 은을 훔쳐간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거기다가 온통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가 이 저주에 두려움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에게 사실을 토로하게 되죠. 내가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갑자기 아들에게 저주가 미칠까봐 저주는 거두어드리고 갑자기 여호와께 복을 빌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다음부터가 문제죠. 미가의 어머니가 너무 경솔하게 아들에게 저주를 했다거나 아들을 제대로 책망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본문의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되돌려받은 은으로 뭘 하죠? 신상을 만듭니다. 자, 본문 3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속해 있어요.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그러니까 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들의 복을 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드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 후기 시대예요. 이쯤 되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완전히 혼합주의예요. 여호와도 버리지 못하고 그러나 한편에선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에게 어떤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나 두려움은 전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가 모은 은 1,100냥도 왜 모았을까요? 어쩌면 이 우상 만들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이 미가 어머니보다 더한 일을 그의 아들 미가가 저지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미가가 2가지를 만들었다고 하죠. 뭘 만들었습니까? 에봇과 드라빔. 자, 에봇이 뭐죠? 제사장들이나 있는 조끼입니다. 조끼. 원래 제사장은요, 안에 하얀 세마포의 네일을 입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네일은 우아래로 잘려진 게 아니라 원피스예요, 원피스. 그걸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리셨어요. 자, 그 위에 가운을 입습니다. 제사장 가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조끼를 입어요. 근데 이 에봇이란 조끼는 옷 위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한쪽에 6개씩. 이게 뭘 상징하는 거죠? 12지파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12지파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에봇 조끼 안에 그 실체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 뽑아 하나님의 뜻을 신탁할 때 사용하는 기구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봇은 말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에봇은 오직 몇 개죠? 하나예요. 근데 지금 미가가 그걸 만든 거예요. 미가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태어난 에브라임 지파예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지 멋대로, 지 뜻대로 그냥 에봇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드라빔이 뭐죠? 여러분, 드라빔이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죠? 야곱이 하란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그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부적 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신상인데 이게 있으면 이것이 자신의 길을 지켜주고 복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우상을 또 만든 거죠. 부적. 그런데 이 이상한 짓에 정점을 찍는 일은 또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나서 어떤 일을 했다고 그러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뭘 삼았다?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신당이라고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세워놓을 신상을 엄마 준 돈으로 만들고 또 드라빔도 만들고 그리고 아들 하나를 제사장 삼아서 거기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 입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진짜 이상한 짓이죠. 지금 미가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 제단과 성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시 성막이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어요. 거기 제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제사장도 구별하여 레위 지파 출신으로 아론의 후손으로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가는 자기 뜻대로 지멋대로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옷까지도 지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의 이 이상한 일의 절정은 또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상한 일의 앞권은 베들레헴에서 온 한 레위인의 등장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요나단이라고 하는데, 이 요나단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란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의 등장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율법에는요,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죠?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없어요. 원래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이지만 레위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자신의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기 때문에 레위는 따로 빼서 구별하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12지파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전체 가나안 땅에 레위성이라는 것을 곳곳마다 둬서 거기에다 흩어져 살게 하되, 그들이 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임무를 하고 순서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장 레위인의 직무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들은 함부로 먹을 걸 구하면 안 돼요. 제사와 율법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게 이 레위인입니다.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들, 11조들, 곡식들이 그들에게 배분이 되고, 또 레위성에게 할양된 약간의 토지가 있어요. 그것만 경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라면 자신의 레위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남쪽 베들레헴에서 지금 북쪽 에브라임까지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거예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존재 자체가 이미 사명을 포기한, 자기 존재 목적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까마귀 날자 못 떨어진다고요? 지금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제사장이 레위 지파여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레위 지파를 구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와씨구나? 좋은 거죠. 미가가 이 요나단에게 1년에 은 한 양, 의복도 줄 테니까 우리 집 뭐가 되라? 그래서 요나단도 먹을 걸 구하고 있으니 당장. 그러고 있으니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서로가 뭐가 된 거예요? 윈윈이. 이게 아주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8장 지나가면 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미가도 그렇고,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고, 레위인 요나단도 그렇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자죠. 미가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외양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율법이 가르치지는 않지만 제단 만들고, 제사 드리겠다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렇죠? 에봇도 만들고. 겉모양으로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 그렇지만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미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실상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하나님을.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율법의 뜻과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뜻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미가의 이러한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사사기에 이 말씀이 2번 반복이 돼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일상,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하나님 뜻 안 따르고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정도인데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분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건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실 주인이자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은 사라진 거예요. 자, 이것이 아까 제가 처두 얘기 드린 참된 신앙의 중요한 부분인 참신이 있냐 없냐의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참된 신을 무시하는 가짜 신앙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부분, 사람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아까 제가 신앙의 중요한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을 무시하죠. 뭐가 자신이 행하는 기준이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진 채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상 볼 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영적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근데 미가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자기죠.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상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제사장도 따로 세우는, 이게 미가의 신앙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백성은 자기 뜻대로만 사는 그러한 본질적인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 본질과 내용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질과 내용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은 다른 종교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전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과 신앙은 자칫 우상 숭배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의 말에 여러분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슨 우상 숭배야?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또다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뭐로 확신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찬양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을 뭐로 확인하냐고요. 여기 교회니까 당연히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이니까 참된 거 아니야? 라든지, 아니 목사님이 참되다고 하니까 참되겠지 라든지, 버젓한 건물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뭐 형식도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참된 거 아니야? 라든지, 아니 내 친구도 와 있고 내 가족도 와 있고 많은 사람 모여 있으니까 설마 이 사람들이 틀렸겠어? 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면 우리 수준이요, 이 본문에 이상한 짓을 벌이는 미가와 그 가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단을 세우고 제사장을 모시고 에봇 만드는 이 미가의 일이 미가 혼자만의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살던 지역을 떠나서 정처 없이 유랑하는 저 사명을 포기한 레위인이 그 시대 요나단 혼자였겠냐고.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 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무시한 채 형식으로만 아무렇게나 하나님 섬기는 제단을 자기 집에 만들어 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편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수준, 그런 게 그때 당시의 풍조였기에 미가도 본문의 이상한 짓을 꺼리낌 없이 저지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한 구절을 딴 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자막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본문의 배경이 모세가 십계명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간 일이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금세 안 내려오는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을 시내산 위에서 내려오질 않자 이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도자가 사라졌는데 이거 뭔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자 아론이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눌러놓고자 이상한 짓을 하나 합니다. 백성들로부터 금부치를 모아다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만. 그래놓고 한 말이 압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다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로 생각했어요? 우리를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의심하고 불평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의심과 불평 앞에 갑자기 보이는 금송아지가 나타나니까 그냥 이거 하나님이야 라고 부르고, 거기다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의 큰형, 친형 아론이 만들어 놓으니까 보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이야 따라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세요?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실 사람은 실상은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죠. 우리 안에 아주 흉측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요새 좀 잘하거나 좀 인기가 많으면 이름을 바꿔 부르죠. 거기다가 이름 성자 빼놓고 뭘 갖다 붙여요? 가시죠. 이 가시라는 게 영문이에요. 소문자로 쓰면 그냥 일반 우상 잡신이고 대문자 쓰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경규 씨가 코미디 황제라다 보니까 이경규 이름을 뭐로 부르죠? 각경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재미있는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이런 데 투영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 그게 고등 종교, 알라, 이슬람교나 힌두, 부교와 같은 고등 종교이든 토템이든 샤머니즘과 같은 저급한 우상 숭배든 간에 그 본질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를 위하여 신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영적 본질이에요. 그 마음이 종교심이든 그게 두려움이든 그게 기복심리든 그게 번영 욕구이든 존재하지도 않는 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슬람교의 알라를 그들이 알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 언어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존재하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는데 무슨 교통이 있고 무슨 소통이 있어요? 살아있어야 소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은 이런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 소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신적 권위가 필요하니까 그 권위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신과의 중재자라고 여겨지는 성직자들이 그 중재자로서 자신의 탐욕을 세우죠. 성도 여러분, 저를 성직자로 부르시면 저한테 욕입니다. 교회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뭐냐?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예요. 다만 하는 일이 어떤 분은 교회에 봉사하고 어떤 분은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리더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저를 성직자로 부르면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입니까? 아니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는 오직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중재자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서 있는 자일 뿐이에요. 오늘 이 설교도 저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거지. 저도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저 같은 사람은 이 설교를 몇 번이나 듣겠습니까? 준비하면서. 그리고 신적 권위를 세우려고 희한한 짓들을 해요. 가령 신적 권위에 있어 보이도록 화려하고 웅장한 외양과 형식을 만들고,
그래서 원래 개신교는 이 단위에 그냥 강단이에요. 말을 전하는 것뿐이라서 여기에 어떤 조형과 형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십자가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담백한 거예요. 오직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 그런데 우상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보니까 신비로운 분위기 만들고, 그죠? 또 그 중재자들이 여기 성직자들이 막, 그죠?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옷들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 가운이 원래 존 칼빈이 심우했던 제네바 교회에서 그게 원래 그 예배당이 그러니까 재판소였어요. 그 재판소에 법관들이 입던 옷을 따라 입은 거예요. 근데 왜 옷을 안 버렸냐면, 로만 카톨릭 천주교가 워낙 의상이 화려하니까 그걸 한꺼번에 버리기는 거시기하니까 입었을 뿐이지 사실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요새 교회들 옷 안 입어요. 근데 또 입는 분들은 또 휘황찬란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면 여러분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운에 몇 줄이 있어요? 줄이 3개가 거의 있어요. 이거 무슨 줄인 줄 아세요? 박사예요. 박사 가운. 박사 가운. 저는 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성찬시대만 입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박사학위가 없어서 그럽니다. 근데 그 박사도 뭐 닥터 태올 같이 뭐 신학박사나 PhD 정도만 돼도 뭐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다 디민이라고 목회학 박사예요. 어디 저 미국의 신학교에 돈 한 2천만 원 갖다 주고 1년에 한두 번 가서 그냥 수업만 듣고 오면 박사학위? 저도 한번 박사학위를 따볼까? 근데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영적 본질과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 제가 권위를 얻는 게 뭔 문제가 있겠냐고요. 권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소통하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런 게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뜻이 우선하고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는 걸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주 뜻대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가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 그분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려 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뜻. 이거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게 그냥 아무 종교나 가면 있는 지들의 교리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니까. 그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나님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땅바닥에 굴려도 상관없어요. 이 종이,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냥 뭐 교리 배워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니까 그 뜻이 적혀있는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상들은 이거 못해요. 아예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행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뭘 이룹니까? 동행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후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2000에 넘어가는 이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아니면 신앙이
사실은 아니에요. 아유,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또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기운이 나를 복되게 할 거야. No! 그거 우상숭배예요. 그게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외양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장식은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은혜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 뜻대로, 그분 방식대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왜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그 증거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주신 그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선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본질과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의 참된 모습이 됩니다. 생각 같아서 한 2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계속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본문에 이상한 짓 해놓고 마지막으로 레위인 하나 갖다 놓고 제사장 삼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레위인이 이제 우리 집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을까에 담긴 모든 외양과 형식과 장식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하나님 뜻대로 오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선한 뜻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에서 우리의 초점은 딱 한 단어에만 둬야 됩니다.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복은 더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단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자녀 삼은 자들에겐 언제나 가장 최상의 선한 은혜를 주신다. 그걸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참된 하나님을 알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심령 깊이 깨달으시면서 오늘 당장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이 참된 신앙의 본질 앞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새기면서 귀한 은혜의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